목사님들 앞에 이 새벽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새벽에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 이곳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배정을 받았냐 그랬더니 집이 일산입니다. 가까워서 새벽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새벽에 여기에 왔습니다. 요즘에 노숙자들이 참 많죠? 물어봤답니다. 왜 집에서 쫓겨났냐고. 40대는 과외비를 못 벌어다 준다고 집에서 쫓겨났대요. 50대는 반찬 투정을 좀 했더니 어부인이 나가라 그랬답니다. 60대는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대요. 70대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왜 집에 있냐고 쫓아냈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쫓아버리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남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늘 거룩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에게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비 이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게바라는 곳에 아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가 서울에서 온 나라의 그 재물을 다 수탈해 가듯이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진영 안에 있으면서 다 수탈을 해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정말 다른 그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일하게 그 근처에서 철을 다룰 수 있는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철로 병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파죽지세로 그 근동 지역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는 칼이 딱 두 자루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나요? 사울왕에게 있었고 요나단에게 한 자루가 있었더라 그래요. 그 외에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부직갱이나 있고요. 부엌에서 쓰는 18외에는 이 나라에는 무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얼만큼 주둔하고 있느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당하고 살면서도 정말 비굴한 협상을 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대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왕자인 요나단이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단 한 사람 병사를 데리고 블레셋에게로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고대 전쟁에는 사람이 많든지 안 그러면 무기가 좋든지 안 그러면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든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분시켜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단 한 장의 칼입니다. 그리고 병사는 단 한 명의 병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36,000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6,000개의 철병거가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병사들이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지금 미스테이크입니다. 나라의 엄청난 위기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린 치기에 벌릴 수밖에 없는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태입니다. 군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도 숨겼다고 얘기해요. 왕자로서 나라의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질서를 다 깼습니다. 전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총살감입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넘어간다는데 이것을 동의할 사람도 없고 따라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위험한 사건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요나단이 혼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백성들의 비명소리, 눈물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만 그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면 부녀자들은 다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노인네들은 농사 짓는 데 갖다 써먹고요. 젊은 장정들을 불러다가 칼바지로 써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온다면 온 백성들이 집을 버리고 다 산속으로 숨고 토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가난, 배고픔, 그들이 죽자고 농사를 져봤자 농사 거둘 때가 되면은 블레셋이 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쓸어가면은요, 그들의 목을 죽일 만한 것이 정말 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거리를 다니면서 봅니다.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누구도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었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막아줄 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 왕궁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몇천 명의 군대를 자기 하나를 호위하는, 자기 왕궁을 호위하는데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은 어른이거든요. 사울은 똑똑했거든요. 싸우느니 건드르니 어차피 비굴한 협상이라도 함께 해서 같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공존하고 사는 것이 그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가슴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처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의 눈물을 들으면서 요나단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백성 한 사람 어느 누구일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는 나서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도 혼자가 아닌 병사 한 사람이, 자기의 칼을 들어준 병사 한 사람이 지금 자기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가슴에 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을 치듯이 천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분은 요나단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자기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자기의 백성들이 애통하며 살고 힘없이 당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고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다 모든 백성도, 왕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그 미디안 군인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멋있게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쳐주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왜요? 현실을 봤어요. 숫자를 계산했어요. 블레셋에서 강한 무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 조차도 그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신앙이 나락에 떨어졌고요. 그들의 고통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가, 한 끼의 밥 한 그릇이 절실하도록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기억해낸 요나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거우셨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듯이 정말 요나단이 병산스름을 대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그 까맣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무기를 보면서 겁도 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칼이 되어 주셨고 요나단의 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위를 타고 올라옵니다. 아니 저것들이 토굴 속에 있어야 되고 저것들이 다 꼭꼭 굴 속에 숨어서 두더지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감히 우리한테 대항하다니, 우리에게 나왔다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초전박살내야 됩니다. 3.1운동 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다 죽이고 정말 그 움직임만 있고 가능성만 있는 사람까지 다 투옥시켰던 것 같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일제가 막았던 것 같이 지금 블레셋도 이렇게 치기가 가지고 일어나는 이 요나단을 오늘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그 목을 갖다가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게 해야지. 다시는 우리에게 덤비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그 바위 위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장수가 올라오겠죠. 최고의 칼잡이가 올라오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요나단의 칼이 닿기도 전에 요나단의 발밑에 이미 쓰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칼로 병사들을 다 요나단에게 올라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블레셋 병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미 죽인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옆에 있던 병사는 뭐 했는지 아세요? 칼 한 자를 들고 있던 병사는요, 칼 들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은 칼로 이미 엎드려진 블레셋 사람의 죽음만 확인하는 작업만 옆에서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나절을 했는데 몇 명을 했다릅니까? 20명밖에 못 죽였다고 그래요. 바위 위로 올라오느냐고 힘들었었고요. 올라오는 놈, 쓰러진 놈 죽여서 내려놓고 또다시 올라오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했는데도 20명밖에 못했대요. 암만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대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의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요나단을 죽이려고 오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토굴 속에 숨어있고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그들이 드디어 무엇을 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를 잊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어요.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 땅에서 망해서 도망가였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블레셋에게 영령이 사로잡혀서 그들에게서 비굴한 협상을 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늘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땅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 땅에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적진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못 나갔습니까? 전쟁에 나갈 병사가 없어서요, 무기가 없어서 못 나갈 것이 아니라
그가 못 나갔던 것은 바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왕궁 속에서 이태 동안 직무유기 근무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왜 토굴에 숨어 있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토굴 속에서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사가 없고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심정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나갔을 때 정말 나이 어린 젊은이입니다. 그냥 왕자로서 정말 칼 한 줄밖에 들 수 없는, 아무도 오지 않을 만한,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왜 아버지한테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아뢰봤자 반대입니다. 너 같으면 놈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냐고 말했겠죠. 여러분, 많은 병사들 보고 따라오라고 왜 부탁 못했나요? 어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말을 믿고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에게로 건너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에게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개같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린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그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블레셋으로 건너가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지하 새방에 월세 얻어서 또 대출 받아서 교회 세우면서도 우리에게는 청운의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그리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과연 영광이든가요? 여러분, 정말 더욱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내 꿈이 점점 더 선명해지든가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꾸었던 꿈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이라고 내놓고 기도했던 것들, 그게 지금은요 빛바랜 청사진같이 됐어요. 퇴색해버린 옛날에 외정시대 때 저기 누구네 집 대청마루에 걸려있던 사진처럼 점점 그 형상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여러분, 정말 현실이 너무 암담하거든요. 대형 교회들 물밀듯이 들어오죠. 버스 여기저기 돌리면서 훑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교회에서 이벤트들 많이 하죠. 무료로 하는 일들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 작은 교회에서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 거 보면 가슴 아프다고 떠나는 분도 계시고요. 큰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하고 떠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죽다 살다 기도하고 양육해놨더니요, 어느 날 고무신 거꾸로 싣고 가요. 갈 때 얘기나 하고 가면 좋은데 얘기도 없이 떠났어. 뭐라 그래요? 섭섭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뭘 그렇게 목사들이 잘못했는지 섭섭해서 떠난다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유명세를 타시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은 한 번만 떠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모이는데, 우리는요 지하실에서 암만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에 대해서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다가 목회 크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목회가 잘 안 되니까요 집에서도 무시하고 나와도 무시하고, 사람을 만나도 기가 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의 시간이 영광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고통으로 바뀌고 억압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도 여자 목사입니다. 12년 됐습니다. 이제 아직도 지하입니다.
아직도 지하를 벗어나고 싶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까딱곰배에서만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좀 지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근데 묘연합니다. 왜요? 옆에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팍팍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담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 큰 교회에서, 예? 바쁘게 불러주는 데도 없고, 누가 정말 내가, 예? 울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기도해도 하늘에 하나님도 안 듣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듣는 것 같고, 가끔가다 사모님의 눈초리는요 싸늘하게 식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하고 또 비교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사석도가 이달에 몇 명 왔대더라, 예? 뭐가 어떻게 될 때더라, 거기 땅 샀대더라. 당신은 죽다 살자 나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예,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엄청 움츠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맞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려는데 인력이 없죠. 일꾼이 없어요. 뭐를 해보려고 움직이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똑같은 심정으로 좌절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좌절하고 내일도 좌절할 거고 모레도 좌절할 일들만 우리 앞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한 사람의 병사를 들고도 블리셋으로 건너가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요, 없는 것을 갖고 계산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몸부림치는 게, 나같이 작은 한 사람이 여기서 몸부림치는 것, 세상에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무에게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움을 하면서 내가 꿇어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지진이 흔들리듯이 변화시키실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정말 천하보다 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이제 날갯짓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브라질의 나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성형색색의 나비들이 있어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자기 혼자서 날개를 팔딱팔딱 거려요. 여러분, 그 나비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비의 날갯짓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숲을 다니면서 열심히 날갯짓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나비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요, 그 나비의 운명은 거기로 끝이에요. 아마 그 작은 시술은 누구에게라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 나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비가 죽자 살자 그 작은 날개로 몸짓한 것이 나중에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기의 기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기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플로리다를 가면 어떻게 된다? 토네이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로렌츠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예요. 예일대학을 나오신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놀라운 이론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이럽니다. 만류 인력이 위해 21세기의 가장 놀라운 이론이 바로 이 나비 이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목회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작은 날개입니다. 작은 날갯짓을 갖고 퍼덕이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얘기해요. 이런 날갯짓을 가지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는 성도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를 지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요나단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입니다. 한 사람의 병사를 가지고 칼 한 잔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춤추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사람 죽였나요? 못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올라오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게 훈련받은 자도 아니고 그렇게 강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믿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믿음은 누구도요 주목하지 않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요,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가 작다고요? 사람이 얼마 없다고요? 아무도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하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조차 여러분의 목회가 배척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날개짓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이름 석자 내놓지 못해도 어떤가요? 내가 여기 섰다고 여러분이 여기 앉았다고 내가 큰 자고 여러분이 작은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명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에 매인바 되어서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월세 못 냈다고 쪼들어도요,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다고 다 떠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클린턴을 봤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됐어요. 한 사람이면 됐지 1000,000명이 가도 권세 없는 자가 가면 소용없었어요. 그러나 권세 있는 자 한 사람이 가니까 묶여있던 자를 풀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 권세 있는 자면 됩니다. 권세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만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요, 오늘 클린턴과 어쩌면 클린턴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클린턴은 가서 무엇을 주고 왔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사단의 권세를 묶으면서 우리가 블레셋인 영적 권세들과 싸우는 그 기도가 한 사람만 풀겠습니까? 두 사람만 풀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을 것이고요, 세계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낼 것이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00년 전에 와서 성경책 한 권을 떼어놓고 갔습니다. 23살의 젊은이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누가 주목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데 누가 아까워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 그렇게 피 흘리며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한 권이 토네이도가 된 것을,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나라, 전 세계의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그런데 그것이 제도에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동해서 선교사들이, 평신도들이 여러분 다 보따리 싸들고 잘 나가던 기업, 사업 다 팽개치고 나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100년 전의 죽음이 지금 전 세계의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지금 큰 열매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이든지 감방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100년 후회가 될지 10년 후회가 될지 1000년 후회가 될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의 심장은 뛸 것이고 하나님의 손은 움직일 것이며 여러분의 칼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팔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있게 일할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백합화 한 송이를 가리키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맞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은 침을 흘려요. 그 영광이 없다고 좌절해요. 그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작은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꽃 한 송이에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광을 이미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둘러서 진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바라봅니까? 왜 현실을 바라봅니까? 왜 계산하고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산 잘하던 사울, 그렇게 자기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사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사울, 결국은 누구한테 죽습니까? 블레셋에게 죽고 말았어요. 자기 아들도 죽고요, 자기도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대적을 부르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서 외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직무유기 근무태만이 결국 누구의 화살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라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엎드린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요나단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실 것이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먼저 움직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날갯짓이라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나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천을 무찌르고 만을 무찌를 것입니다.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좌절입니다. 혹시 여기에 좌절하셔서 정말 포기하고 싶으셨어, 더 이상은 내가 목회 못하겠다고 고민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클린턴 한 사람이 있어서, 요나단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낼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숫자와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블레셋을 물리쳐야만 될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왕이면 목회자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첫 번째, 명함이 복잡하지 않는 목사님. 저 명함이 복잡한 분 싫어요.
왠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왠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조금 소홀할지도 모른다는 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함이 복잡하지 않은 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은 분,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목회한 지 12년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냐? 약 한 50명 됩니다.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진주 소신데 진주에서 망해갖고요, 경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로 들어가셨대요. 네. 태풍이 오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산이 깊은지. 그리고요, 낙동강 그 지류가 흐르고 있는, 그렇게 정말 쌀도 심을 수 없고 그야말로 하던밀이죠. 산자락을 읽어서 사과를 많이 심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좋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제 나이를 얘기하면 깜짝 놀랄걸. 그러고 이래 사람들이 어휴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옛날에 떨어진 사과 많이 먹어갖고 좋은 사과를 갖다 팔아야 되니까 떨어진 사과, 까마귀가 쪼았던 사과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을 한 분이요, 갔다가 저작거리 나갔다가 선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30리길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이제 듣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혹시 장로교에서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청산교회라고 있어요. 청산교회. 우리나라에서 106년 된 교회입니다. 망해서 세상에서 쫓겨나서 별 볼 일 없었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청산 골짜기에다 세운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몇 명 나오신지 아십니까? 50명이 나왔어요. 50명. 저희 집안에 지금 현재 있는 목회자가 3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너까지 안 가도 돼. 많어. 너까지 안 가도 돼. 근데 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너까진 거는 안 가도 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같은 거는 안 가도 되라고 들렸어요. 근데 갔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갔죠?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여자라고 밥이나 하지. 지금도 여자 목사 안수 주냐 안 주냐 교단마다 싸우죠? 합동 측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저도 고신의 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84년도에 순복음으로 왔는데 고신의 딸입니다. 합동 측의 어떤 총회장님이 그러셨다며요. 못한 것들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끌어내릴 거예요? 와서 끌어내리라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 다 얘기해버릴 거야, 화나서. 광원교회에서 세운 성막센터가 있어요. 해마다 내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5월 5일이면 갑니다. 세우는 해부터 갔어요. 작년에 갔더니요, 남자 목사님들은 제사장 옷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서 우리 목사님 거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구약이 없대요. 근데 그 양반이 21세기에 왜 사는가 몰라. 그래서 내가 절치부심히 일을 갈았어. 두고 보자. 그랬는데 광운교회에 장로님의 사모님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불가 판정 났죠.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제가 늘 안수기도를 해드렸더니 집에서 3일 작정 예배를 이제 드리자. 마지막이 되니까요, 지엄하신 장로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일렀어요. 강원교회 장로님이시라더라고. 장로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3일 작정 예배를 드려볼 테니까 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 같으면요 그거 풀어주세요. 나 말고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들 다 제사장 옷 입히세요. 안 그러면 내가 여자 목사들 다 인터넷에다 띄워갖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해서도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막을 거야. 근데 여러분 가셔도 돼. 그 장로님이 가서 목사님한테, 김한배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셨대요. 우리 김한배 목사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좋으신지,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그러더니 당장 그 목사님 오시라 그러더래. 제사장 옷 입혀준다고. 근데 안 갔어. 아직 덜 삐져갖고. 덜 풀어져서 아직은 안 갔어. 여자 목사님들 가셔도 돼요. 여러분
저 목회할 때 38명의 목사가 저 환영해 줬는지 아세요? 다 반대했어요. 예, 지금은 STP라고 기독교 미래연구소라고 가끔 국민일보에 나오고요. 예, 설교학교 합니다. 그 양반이 제일 말렸어. 5째 동생이거든요. 제일 말렸어요. 바로 위에 있는 목사는 대구의 샘물교회 목사예요. 소음 무슨 운 목사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몰라요.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 누나 왜 이래? 집에서는요 조금 똑똑한 줄은 아는데 그냥 있지. 네, 말렸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라통이 터져서 3일 5일 금식을 2달 만에 5번을 했어요. 이 오살리 와서. 그러다가도요 이게 안 돼. 나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하도 반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0일을 작정하고 여기 오살리 여기 무덤 있죠? 무덤? 예. 거기 올라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영시기도를 내가 40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영시기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밤 12시 기도. 그거 가르쳐준 분이 또 최다실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최다실 목사님 산소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올라가셔서 왼쪽에 꽃이 많이 심겨져 있는 데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했죠. 이 능력을 나한테 주려면은 예? 목사 되게 하시고 아니면 마시고. 와 내가 40일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가서 16일은 무슨 기도했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할게요. 내가 근데 안 하고 매맞기는 싫으니까 확실한 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16일 만에 그러시더라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너를 불러서 지명한 것은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나머지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요 그게 8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람이 많을 때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덥고 시원하고 어머 세상에 토요일날 밤에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거 몰랐어요. 주일날 밤이면 또 이 기도원이 비는 것도 몰랐어요. 세상에 깜깜한 금음날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어. 아파트에만 살아가고. 어머나 비가 오는 월화의 공동묘지. 우와 그게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더라고. 밑에서부터 물 한 개가 피어 올라오면서 에? 비는 위에서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불빛도 다 죽어버려. 깜깜한데 비가 오니까 아무도 안 올라와. 혼자서 외치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짓을 왜 하고 살았느냐. 제가요 그냥 뜨신 밥 먹고 발 뻗고 살으라면요 살만한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 반대하는데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비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고 말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거는 약과야. 어느 날 드디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50분들이 오셨어요. 글쎄 와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야. 군인들이. 근데 막 낙엽이 이만큼 쌓였는데요 저부덕 그러면서 지나가. 그래서 야 군인들이 여기 훈련 받아요 밤에. 아 무슨 비상훈련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비켜줬죠. 지나가더라고. 근데 좀 있더니 또 확 지나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비켜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순간에 내 온몸에 털이 솟기 시작을 했어. 왜? 그때는 낙엽이 없었어요. 다 이게 그 성묘 때가 돼갖고 잔디를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풀냄새가 코에서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웬 낙엽을 이만큼 쌓아놓고 군합발로 저벅저벅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예, 그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눈을 뜨면 이제 잡아 죽든지 그쵸?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예?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정말 그때 기도는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악이야 악. 예, 악을 쓰면서 떠나가라 야 이 귀신아 떠나가라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던지요. 조금 있으니까 동이 트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나는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태초의 고요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러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개척하는 날에 IMF 터졌고요.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중도금 내야 되는 날인데 융자금 받는 날이 언제냐? 12월 5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융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500m 안에 있다고요. 우에서 10년 목회했다는 선배가 와갖고요. 있는 대로 협박공 가라더니 돈 뜯어갔어 또. 응? 하나님 분명히 내가 저기서 저기 산에서 능력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까? 에? 첫 번째 성도가 왔어요. 너무 얌전하게 왔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당이었어요. 단을 채려놓은 무당이었어요. 제가 그 무당을 정말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쓰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손자를, 이 적은 가문의 여자를 왜 불러내셔서 저기 저 산속에다 놓고 그렇게 40일을 밤0시에 부르짖게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 여러분, 무당이라고 딱 얘기하는데요, 침이 딱 동하더라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머 그래? 해보자. 내가 군대를 물리쳤는데 한번 너 억울하고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하더니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고, 그렇게 반대하고 뭐하러 하냐고 했던 사람도요,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소수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주석을 봐도 모르겠고 나는 신학 박사이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하나가 죄인일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모두 의인이고 너 하나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세워놓고 가더라도요,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 한 여자의 전도가 전 세계의 토네이도를 일으킨 것 같이,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할지, 어떻게 상급을 주실지 그거를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이 없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학벌이 없다고, 나는 좋은 문벌이 없다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으니까, 아니요, 나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